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집회 관련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당연하죠. 근데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는 생각이 안 나시고 이것만 생각날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가던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간 한 사람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구해 주실 테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갔어요. 또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로 경찰이 지나갔습니다. 또 구해주려고 구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괜찮습니다. 주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지나갔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세 번째 소방관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죽었는데 천국에 가긴 갔어요.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때 왜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세 번이라고 해줘. 이 정답인 거. 관장님 제가 이따가 커피 한 잔. 내가 3명이나 보내줬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면서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믿음이거든. 믿습니까? 네. 당연히 믿죠. 여기 안 믿는 분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뭐다?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도 없어도 복,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안 그렇죠. 우리나라 교인들은 나한테 복이 있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물론 이것도 복에 맞아요. 복의 개념 중에 하나지만 더 근본적인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 내 뜻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독생자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게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살면서는 잘 놀고 잘 먹고 즐기다가 언제 예수 믿으면 갈 때요? 죽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죽을 사람한테 전도하면 믿습니까?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데 믿는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복음이고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생. 이게 딱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믿는 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12제자와 많은 선지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은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공산당에 들어와서도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예수 믿겠다. 왜? 죽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너 예수 안 믿으면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뭔가 피해 당해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으세요? 믿음을 확실하십니까? 아멘. 근데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믿음이 있죠. 여기까지 온 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또 뭐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이 있고 또 무엇을 강조하는 본문이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본문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대요. 그러면 이 믿음은 실효성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중에 성경을 뭐 어디는 좋아하고 어디는 싫어하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빼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마틴 루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야고보서 마틴 루터 야고보서 본문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나왔던 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도 중세 카톨릭 때 믿음으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 막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연옥에서 구원받고 이런 너무 쓸데없는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구원은 믿음을 받는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지만 분명히 야고보서는 성경이고 신약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야고보서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 믿습니다 말로만 끝났나요? 어떻게 했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행위거든요. 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들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이렇게 성경대로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바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목사 얻는다. 이게 전부잖아요. 목사 바치는 게 뭐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본문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행함, 그 다음에 기생라합, 그 안 선지자들을 사자들을 적대하잖아요. 이런 행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불교나 타 종교에서는 선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행을 하면 극락세계 가고 죽어서 환생할 때 좋은 것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은 내가 구원받거나 좋은 것으로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선행 조건이잖아요. 그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걸 지키는 거잖아요. 왜? 내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나를 살려줬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며칠밖에 못 사는데 나에게 어떤 뭐 중요한 약을 주거나 뭘 해서 살려줬으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의 타이점은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거지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고 봉사하면 복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는 것인가? 첫 번째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려주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생명, 사망 이렇게 서로 이제 반대되는 말들이 있죠.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 일서는 누가 쓴 서신이에요? 누가? 요한이 썼죠. 쉽잖아. 요한이 써서 요한 1서, 2서, 3서잖아요. 자, 이 사도 요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요한은 특히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한 서신에서 요한도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형제 사랑이 무엇이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 죽일 때 왜 죽여요? 미워하니까 죽이죠.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시기, 질투, 미워하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은 어디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미움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수 있잖아요. 미움의 감정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가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우리 형제자매 내 친척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들, 크게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뭐예요? 행위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고향이 경상도 쪽 계십니까? 경상도? 경상도 분을 이제 좀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분들이 약간 무뚝뚝하고 표현이 좀 덜 하시다고 하잖아요. 밥 먹자, 됐나, 자자. 뭐 세 마디만 남자분들 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잘 표시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뭐 이렇게 사랑하는 걸 어쨌든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고 뭐 선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예.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위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야고보에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읽어보면 이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요? 그런데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의지로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여러 부부간에도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의지로 뭐 노력하려고 할 때 그게 쉽게 됩니까? 하려고 하다가도 언젠가는 끝이 나버리죠.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의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서가 무엇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 말씀에 있는데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일용한 양식조차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낀니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낀니가 없어 걱정한 사람한테 너 배고파? 밥 먹어. 너 추워? 옷 입어. 이렇게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겠죠. 배가 고픈 사람에게, 낀니가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되죠? 밥을 줘야 되겠죠. 추워서 옷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되죠? 옷을 주어야 하죠. 여러분 톨스토이 이 단편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짧아요. 한번 집에 책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는데 거기 주인공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시장에 가서 부인이 외투 사오라고 하는데 외투는 못 사고 돈으로 술만 먹고 오다가 길에서 벌거벗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자기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 짧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어요. 천사.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인공이 부유하게 산다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누가 그 앉아있는 거지를 데려다 집에 밥 먹이고 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집에서 중학교까지가 어렸을 때니까 정확히 기억 걸어 다녔어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녔어요. 2km 정도인데 밤에 자율학습을 하고 걸어오는데 어떤 분이 남자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내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착했겠습니까? 보이게 되고 그때 더 착했겠고 지금은 별로 안 착한데 어린 마음에 막 그때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철회기도도 하고 막 그럴 때니까 아저씨를 부축해서 아저씨가 어디까지 가서 부축하고 오는데 좀 오다 아저씨가 돌변해가지고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저를 막 때릴 듯이 막 하는 거예요. 때리지는 않았는데 그 무서워가지고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괜히 도와주다가 범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으로 하라는 거고 이 도와줄 마음이 없다라고 할 때 도와주려고 하는 이 마음의 그 단어를 보니까요. 내장,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이 단어를 신약에서 무엇로 번역했냐면 긍휼로 번역을 했어요. 긍휼.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포도원 비유했을 때 그 포도원 주인이 5시가 돼도 그 일꾼을 불러온 게 있었죠. 5시가 돼도 포도원에는 일할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꾼을 불러오죠. 왜 불러왔다고요? 주인의 어떤 마음? 긍휼. 왜? 그 사람은요. 이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날 굶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쿵이란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처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봐야 된다고.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우리를 이제 18절에 목까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하여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 대비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죠?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 그래요? 반대로 엉덩이만 뜬다 그래요. 왜? 물속에 있는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인은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사실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엄청 욕해요. 너무 많다고. 왜 저희가 떡집 장사를 하잖아요. 와가지고 깎고 시비 걸고 투집 가는 사람들이 많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카톡 프로필을 보면은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쓰고 차라리 내리세요. 뭐 차에다가 예수님 사랑입니다. 근데 지나 빵빵 이뭔 말이 차라리 내리세요.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한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신실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고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아차 실수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떡집하면서 사람이 너무 나빠졌어요. 떡집 빨리 그만둬요. 왜냐면 사람이요 악해져요 장사. 다는 아니지만 우리 김재영 형님도 좀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화가 많이 나.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떡을 사왔는데 한 박스를 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다 줬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안 가졌대요.
아 무슨 소리 합니까? 난 다 좋습니다. 안 가졌다. 그 제가 순간적으로 CCTV 까보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저를 못 믿는 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실수했죠? 아니죠. 실수하면 장사하는 사람 몇 번 안 해요. 그거 한 박스 얼마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 전에는 분명히 제가 개수도 하고 그 사람하고 이 현장에서 이제 그 배달 주문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80개 맞춰서 80개 맞춰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개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랑 맞췄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참아 알겠습니다 몇 개 부족합니다 갖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그 사람이 또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그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CCTV 깔아야지 깔아. 근데 제가 맞았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더군다나 목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 내가 손해 물론 저는 손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맞는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장사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제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런 현장에 있어 보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해보니까 느끼겠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경찰했잖아요. 경찰할 때도 제가 경찰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경찰을 빨리 그만두겠다는 생각 진짜 왜 여러분 경찰하면 뭐 이렇게 행정직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이 보는 게 순찰차 타고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잖아요. 그럼 밤에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신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제압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완력도 써야 되고 욕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술 먹은 사람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뭐 재치기 뭐 업어치기 안 돼요. 알게 모르게 때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경찰관이 때리면 독직폭행이라고 해서 일반 폭행보다 더 세게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 초기 때 하도 막 술 먹고 이 사람이 너 경찰이야? 너 누구 경찰이야? 좀 너 누구야? 나 경찰이야. 얘가 수십 번을 물어보는 거야. 술 먹은 사람은 제정신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CCTV 없는 데서 막 때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내 속에 악이 있구나. 여러분, 이 악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사람이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내 악을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악이 살아난다. 악이 없는 것이 선이거든요. 악이 없는 것이 선함이거든요. 우리 안에 악이 없으려면 이 형제 사랑하기를 선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많이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신뢰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만, 아내는 남편만 평생 보고 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깨어지면 안 되죠. 내가 아내 안에, 내가 부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 역시 이런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는데 서로 부부간에 약속이 있죠. 약속이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당신만을 딴 데 눈 돌리면 안 된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계명 주시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자, 믿어요.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영생의 길은 너무나 명백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형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형제 사랑하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고. 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얻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만 한국인은 특히나 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복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뱃돈에도 복주머니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기독교가 안타까운 것은 이 복에 대해서 너무 나쁜 가르침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든 불교든 들어와서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이 무속신앙하고 결합이 되면서 기복신앙으로 발전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하면서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 하면 내가 공양미 삼겹살을 드리면 나에게 복을 준다는 생각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그리스도의 시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먼저 복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대로 살다 보니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 보니까 열심히 살고 내 말대로 열심히 사니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게. 그게 뭐야? 돈이야? 돈. 뭐 명예야? 명예. 권력을 주시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권력으로. 명예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높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는 그 복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높은 사람들 많이 있죠. 본이 됩니까?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고요. 조창기도에도 많이 하셨습니까? 국회의원들부터 정치인들부터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면, 국민을 사랑하면, 국민들을 국민이 여기면 정치인들과 대통령들 얼마나 정치를 잘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예요? 딱 두 글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우리가 책망받을 게 없고 담대하다. 여러분 그런 거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까? 그럴 정도로 하지만 그럴 정도로 내가 형제 사랑하게 예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하다는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 출타할 때 형제가 있고 그러면 형한테 너 동생 잘 보고 있어 싸우지 말고 있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또 형이 동생 잘 보고 싸우지 않으면 형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 나 동생 잘 보고 싸우지 않아서 하고서 되게 막 자신있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겠죠. 꺼낼 게 없죠. 근데 동생하고 싸우고 동생 울렸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하신 걸 잘 지키면 떳떳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걸 잘 지키면 떳떳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켰으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떻게 한다?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부와 명예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로또가 당첨된다. 그럼 무엇이 될까요?
저주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물론 로또 당첨돼서 잘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로또가 당첨돼서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싸우고 심지어 뭐 죽이기까지 하고 근데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랑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켰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받고 싶으시죠? 아멘? 다 받고 싶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무엇이에요? 형제 사랑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학생이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성적 잘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이 오를까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예,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나의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나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하게 이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